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은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합시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홀로 앉아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자꾸만 들 때에 좀 마음도 심심도 좀 우울해지고 다운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의 그 첫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주셨던 그 순간, 그때 참 회개의 눈물과 참 감사의 감격의 눈물과 헌신의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들,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에 힘이 나고, 야, 은혜가 참 좋구나,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어저께 하나님 앞에 드렸냐면, 구원의 첫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세요. 다시금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이 죽을 일이 쌓인 슬픔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걸어가면서 보는 대로 걷지 말고 믿음으로 걷자는 우리가 금년도 표 구절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자꾸만 보고 듣는 거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낙심케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걸으면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딜 때, 우리 강사 목사님 통해서 아브라함 순종의 발끝에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습니다. 순종의 발걸음 끝까지 가야 되는데 3일 동안 자식을 바치려고 걸어갈 뿐만 아니라 제단에 이삭을 묶인 다음에 칼로 내리칠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 거기까지 순종 못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믿음으로는 못합니다. 저 믿음 너무 연약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식을 바치는 것도 못하겠는데 3일 동안 그 모리아산까지 걸어간다. 3일 기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 텐데 이 자식 하나님이 공급해 줄까? 여호와 일에 안 해줄까? 의심할 텐데 나 같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자신에게 비춰보면서 이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의심이 많은 도마와 같은 이 자에게도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셔서 다시금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금 힘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다시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 그래서 이런 은혜 의식을 가지고 은혜를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에 은혜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쓰고 와야 된다. 은혜의 힘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쓰고 기쁜 마음으로 쓰고, 교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마지못해 억지로 나오는 거, 이것도 은혜의 힘이 있으면은,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도 찬양도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예수 생각할 때, 예수님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이런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조금만 일해도 간섭하시고 다가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 은혜와 사랑 감사할 때 어찌 찬양 감사, 어찌 섬김 예배 안 드리겠습니까? 이 은혜의식에 충만한 예배가 오늘 돼야 됩니다. 이 은혜 힘이 저는 오늘 철실히 필요하고, 여러분들 철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 힘이 있어야지 일주일도 말씀으로 승리하지,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 힘을 사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란 놈은요, 은혜에 생각하고 은혜의 힘을 얻고 은혜로 살고 은혜의식을 가지고 있다가도, 이 사탄이란 놈은 그 은혜의식을 자꾸만 갉아먹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자꾸만 생각의 영역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생각하고 은혜 묵상하고 예수 십자가 은혜 공로 막 이렇게 예수 이렇게 생각할 때, 사탄은 자꾸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삶 속에 슬픈 일도, 고통스러운 일들, 죽어가는 일들, 질병과 아픔과 눈물, 이런 속에서 사탄은 자꾸만 예수님을 생각 못하게 만들고, 상황을 자꾸만 생각하게 만들고, 나의 자꾸만 연약한 미련한 어리석은 불신 이런 거 자꾸만 생각, 죄 짓는 거 생각하게 만들고, 자꾸만 은혜의식을 여러 방법으로 갉아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만드느냐, 이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초점, 포커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던 것을 자꾸만 나에게 초점을 만들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행하신 일, 고난당하신 일, 죽으신 일, 예수님을 생각하는 데서 자꾸만 흐리게 만들어서 초점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만 하고, 자꾸만 나에게 초점 맞춰서 나의 행함, 나의 못함,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 읽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못하는 거, 자꾸만 나의 부족함, 연약함 초점 맞추다 보니까, 나의 행함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지고 자꾸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막 그래요. 흔들려요. 요동해요. 야, 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렇게 사탄은 무섭게 공격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은혜를 갉아먹고 나의 공로, 나의 행함,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은혜의식을 딱 없애버리고 무슨 의식을 심어놓느냐, 사탄은?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그 공로의식에 내가 그래도 35년 동안 승리교회 나오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행한 일, 이 생각이 자꾸만 나요.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면서 오른손 왼손 모르게 할 때 누구한테 과거에 베풀어진 섬김, 기억이 안 나야 되는 게 좀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와서 이렇게 저 도와줬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쪽으로는 좀 치매 걸려야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행한 것, 착한 일, 선행 일, 교회를 위해서 행한 일 다 마음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안 알아주나?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때 너무 힘들 때 안 알아주나?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나의 행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승리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의식을 가지고 사십시다. 신앙생활 하십시다. 공로의식을 경계하십시다. 주의하십시다. 삼가십시다. 그런데 또 다른 의식, 사탄이 은혜의식을 갉아먹고 은혜의식을 없애고 그 빈 공간 자리에 공로의식 외에 또 다른 의식을 조금씩 심어놓는 게 있어요. 이 공로의식과 연관된 의식이에요. 그 의식이 뭐냐? 특권의식입니다. 특권의식. 가끔 여러분들 대화 사람들, 또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한국 사람들, 내가 좀 위치가 뭐 회장이고 뭐 이러고 하면은, 내가 또 권력 있고 힘 있고, 예를 들자면
내가 그래도 한 직장의 사장이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웨이터, 웨이트레스가 나를 무시하든지 뭐 잘못할 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 있잖아요.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근데 당신 누군지 내가 알 바가 뭐 있어요? 모르죠. 근데 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도 제가 승리장로교회 담임 목사인데, 예를 들자면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그래도 한 직장의 사장인데 내가 누군지 압니까? 나 자신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좀 더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특별한 인물입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런 특별한 존재라고 내가 생각을 가지고 살면요, 특권 의식이 있어가지고 무엇을 사람들에게 기대하느냐? 특별한 대우를 기대합니다. 특별한 대우. 안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 내가 특권 의식을 갖고 있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자식들이, 손주들이 특별히 대우 안 해주면 섭섭한 거예요. 섭섭하죠. 내가 그래도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온몸과 생명 다해서 이민 와서 다 고생했는데 자식이 나를 무시해? 이제 손주까지 나를 무시해? 특별한 대우를 내가 받을 마땅한데, 이게 좀 일러스트레이션 적용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핵심 교훈은 뭐냐면, 공로의식과 더불어 내가 가정에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공로를 계산하고 있으면은 그 공로의식에서 뭐죠?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것을 사탄은 우리 마음에 조금씩 은혜의식을 갉아먹고, 거기 은혜의식 대신에 공로의식과 특권의식을 조금씩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쓴뿌리를 자라나게, 심어놔서 자라나게. 그래서 열매가 뭐죠? 나를 특별히 대우해달라, 특별 대우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삼가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3번이나 우리가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에 빌립보 3장 2절에 권면한 말씀 우리가 배웠잖아요.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개들, 그 행악하는 자들, 그 몸을 상해하는, 다시 말하면 그 유대주의자들을 왜 경계하라고 그렇게 권면했느냐?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여러분들, 육신의 할례를,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는 유대주의자들처럼 육체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공로의식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예배소 2장 8절 9절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을 가지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나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선민족이다,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 특별한 선민족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고 많은 민족들 중에, 이방인들 중에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특별한 존재임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우리만 모세 율법을 받았다, 시내산의 모세 율법 우리 유대인들만 받았다, 할례? 우리만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할례도 우리만 받았다.
우리만 특별한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우리 유대인들만 특별한 하나님의 선민족,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 할례를 받은 민족,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자부심이 엄청났던 겁니다. 이 유대주의자들.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자랑했던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선민족, 모세율법, 할례, 이런 자들을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하십시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의식을 갉아먹고 공로의식을 심어주는 사상과 생각과 말들과 음성과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공로의식 속에서 유대주의자들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이 특별한 존재, 특권의식, 이런 자부심, 자랑,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뭔가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내가 뭔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내세울 게 있다는 것, 이것을 경계하고 조심하시오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주의자들이 참 할례파가 아니라 우리가 참 할례파다. 누가 참 할례파냐? 3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 오늘 이 주일 예배, 하나님의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의 주관과 주장과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할례파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라.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자랑하라.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도 실패했습니다. 제 신앙생활 발걸음 믿음으로 걷지 못하고 올바르게 바르게 강사 목사님 주신 메시지 7가지를 받았는데, 금요일날 토요일날 또 주일날 인정받는 교회 믿음으로 참 빌라델피아처럼 작은 힘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서 살았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어제 저녁에 홀로 앉아서 은혜를 생각하게 만드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사님이 대표기도 저를 위해서 해줬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길 아버지는 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자도 준비시키시고 세우셔서 이 강단에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잘해서가 순종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어제부터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어요. 어제 오후까지는 실패했어요. 자신과의 싸움에도 실패했어요. 발버둥 치고 극복하고 이겨나가려고 말씀과 기도 속에 울면서 몸부림쳐봤지만 자빠지고 쓰러지는 이런 인생을, 오뚜기 같은 인생을 다시금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다시금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주시는 힘으로, 이 은혜로, 기도로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쓴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은혜. 그래서 자랑할 게 저희 연약한 밖에 이렇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신 신실한 하나님은 절대 실패 안 하십니다. 성공하십니다. 성공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다 성공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모데 말씀, 나는 불성실한데 하나님은 미쁘시사 신실하시사 자기의 신적 성품을 부인하실 수 없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하신 기뻐하신 뜻 신실하게 이뤄나가고 계신다. 어느 순간에도 내가 실패하고 불성실하고 쓰러져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린 자랑할 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3절 하반절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해서는 아니 된다. 그 교훈인데 육체란 말이 뭘까?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그랬는데 육체란 말이 뭘까? 박윤선 박사님은 이 육체 또 육적인 것이란 말의 뜻은 인간적 특권이나 영예를 가리킨다. 인간적 특권이나 영예.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그 유대주의자들을 주의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삼가십시오 3번이나 경계하면서 그들이 의지하고 믿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 특권의식, 그 영의 특권, 그것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많은 교회에 핵심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그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참 믿음이 성장하면서 성숙하면서 열심을 내면서 묵묵히 신실하게 주님의 몸된교를 사랑하며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분들을 아주 특별히 더 공격하고, 영적으로 가정도 공격하고 자녀도 공격하고 건강도 공격하고 여러모로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믿음이 자라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또 섬기면 섬길수록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 어려움과 역경과 힘든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어떤 유혹이 드냐면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봉사하자, 적당히 열심을 내자. 그러면 별 어려움이 없거든요. 무난하게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거리를 두고 교회나 모는 것, 이런 유혹이 듭니다. 아니, 열심을 내고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이 오니까. 그게 무슨 사탄의 역사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첫째, 나를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편안함이 좋거든요. 고통보다 안락함이 좋거든요. 내 십자가, 누가 십자가를 고난을 지고 고통의 길을 걷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의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 참 교회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부인하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이 대신 져주시니까 그 무거움도, 십자가가 내가 지려고 하니까 너무 무겁고 힘들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초청. 저는 그 말씀 생각할 때마다 진정한 영성이란 십자가가 너무 무겁지만, 내가 홀로 지기 너무 버겁고 무겁지만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기에 그 무거움도 가볍게 여기시는 영성, 믿음,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니까 나는 기도로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니까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특별히 무거운 일들이 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서 은혜를 주시니까 무거움도 가볍게 여기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 즐겁게 그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겁니다. 기어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서 1장 8절에 편지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멀리 떨어져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인데, 또 EM을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한 형제하고 대하면서 사랑하는 형제인데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는 마음,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마음, 그 한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고린도 성가 쓰면서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아프고 내가 매맞고, 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그랬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풍부해지고 잘 되길 바라서. 그게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이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한 영혼이 범사의 주님 안에서 잘 되는 것을 볼 때의 그 기쁨, 그 희생의 눈물의 기쁨,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의식을 가질 때, 뭔가 특권,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할례든 모세율법을 받았던 하나님의 택한 선민족이든 유대인들처럼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절대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이 교훈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6가지, 왜 자기가 이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보다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게 더 있느냐. 4절 보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을 경계하고 조심하시오 3번 얘기하면서 그들처럼 육체를 절대 신뢰하지 마십시오. 나도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고 얘기하면서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은 나 바울은, 사울은 유대인들, 유대주의들보다 신뢰할 만한 게 나는 더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신뢰 안 한다는 말입니다. 6가지로 그 신뢰할 만한 이유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을 크게 2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오늘 시간상 첫 번째 그룹만 묵상할 건데, 첫 번째 그룹은 5절입니다. 나는 첫 번째 뭐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두 번째, 나는 베냐민 지파요. 세 번째,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뇨. 이것이 3가지가 첫 번째 그룹인데, 이 첫 번째 그룹,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더 큰 이유가 유대주의들보다 있는데, 이 첫 번째 그룹 3가지는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만 섬겼던 유대인으로서 이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특별히 받은 권리, 특권입니다. 특권. 자기가 받은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 다음 주에 묵상할 두 번째 그룹은 뭐냐? 5절 하반절부터 보면요, 두 번째 그룹도 3가지인데, 두 번째 그룹의 첫 번째는 뭐냐면 5절 하반절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두 번째 그룹의 두 번째는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그룹의 3번째는 뭐죠? 6절 하반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두 번째 그룹의 3가지는 헬라어로 의로는
이렇게 3번 나오는데 이것은 특별히 뭔가 자기가 받은 특권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겁니다. 노력해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 5절의 3가지와 두 번째 그룹 5절의 하반절과 6절 3가지, 이 2가지 그룹, 이 6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보다 육체를 더욱더 신뢰할 만합니다. 그러나 7절에 뭐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8절에 배설물로 여겼다. 이런 문맥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그룹 3가지를 간략하게 묵상할 텐데, 첫째로 바울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런 자부심, 나는 이것을 충분히 육체를 신뢰할 때, 특권을 영연을 신뢰할 때 충분히 당신들보다, 유대주의자들보다 더 신뢰할 만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할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이 유대주의자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그 할례의 상징이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는 징표라 그랬잖아요. 그 특권의식이 있었는데 이 할례도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 할례의 종류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주의자로 유대인으로 개종해가지고 성인의 연령이 미쳐서 할례를 받은 것, 나이가 들어서 할례를 받은 것. 고넬료 같은 경우도 이방인 이탈리아 백부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유대인으로 개종하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카톨릭으로, 기독교인이 딴 종교로 개종하고, 또 이슬라믹 스테이트에서 테러리스트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성경을 보고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개종한다.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해가지고 나이가 성인이 돼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할례 종류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할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외에 여종 하갈하고 동침해서 얻은 이스마엘. 몇 살 때 할례를 받았죠? 13살 때. 13살 때 할례 받은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종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문의 정통 자식인 이삭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이게 세 번째 할례입니다. 근데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그 사울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 사람이다. 내가 정통 아브라함 가문의, 아브라함 후손의 정통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자부심 자랑 삼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뭐라 그랬냐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11장 18절에 나 또한 육신을 따라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 했죠? 나도 히브리니요 이스라엘이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육체의 육신을 따라 자랑할 것이 사도 바울, 사울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사울이 무엇을 자랑할 것이, 더 신뢰할 것이 유대인들보다 유대주의자들에 있었느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면서 두 번째 뭐였죠? 베냐민 지파다. 12지파에 야곱의 12아들의 마지막 아들 베냐민, 그 베냐민이 누구의 소생이었죠?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의 두 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 베냐민.
이 베냐민 지파는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그 다음 르호보암 시대 때 갈라지고 찢어지는데 10지파와 2지파, 남쪽 다윗의 왕국의 2지파가 누구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 근데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게 물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 우리 지방에서 한국의 대통령을 하면 경상도에서 최초 대통령 예를 들자면 베냐민 지파의 초대 왕이 나왔고 야곱의 라헬의 둘째 아들, 이 특별한 뭔가 특권의식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특별한 존재라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베냐민 지파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신명기 33장 12절 보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현대인의 성경은 여호와여 그들은 주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12지파들 중에 유대 지파도 아닌 베냐민 지파들이 신명기 33장 12절에 여호와여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야, 그러니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사울, 이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특권, 자부심, 영예 이게 자랑할 만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6절에 5절에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 나는 한국 사람 중에 한국 사람이다. 저는 한국 사람 중에 한국 사람 아니에요. 저같이 12살 때 이민 온 사람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을 영어로 뭐라 하죠? Korean American, 한국 미국 사람. 저는 순종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제가 아리조나 19년 전에 사역하러 갔을 때 고등학생들 한 8명 정도가 있었을 때 각자 소개하라 그러니까 다 혼혈한데 딱 에스더라고 한국 사람 한 명 있었어요. 여자아이. I'm the only pure Korean 그러더라고요. 나만이 온전한 순종 코리안이다. 한국인이다. 다 혼혈하였거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순수한 히브리인이다 그 말이에요. 양쪽 부모가 다 히브리인이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고 나는 히브리어 문화, 히브리어 언어 완전 토종 히브리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 얼마나 자부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조상들이 대대 조상이 다 히브리인이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인.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다 유대인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순수한 유대인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조상부터 나는 순수한 유대인 히브리인이다. 얼마나 예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유대교에 깊이 빠지고 자부심, 자랑, 사랑, 유대인을 향한 그 열심, 유대교를 지키려는 그 열정, 순수한 유대인을 지키려고 그런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가 좀 다른 사람처럼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특별한 존재임을 나타내고 싶고 추구하고 싶고 그래서 스펙을 쌓던 교회에서 무슨 기록을 쌓던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던 사람들 앞에서 종교 생활하면서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자부심이 없습니까?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자부심이 없습니까? 자존감이 약합니까? 이사야 43장 보면은 이사야 43장에 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내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많고 많은 수백만 수억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영원한 사랑을 창세전에 받아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특권을 받아서 특별한 존재가 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배롭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한다. 이건 십자가 예수님 독생자 주시기까지 특별한 세상 어느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돼 있는 자들인데,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 교회 어느 그룹에서 어느 교회 단체에서 왜 유명해지고 왜 특별한 이름을 특별하게 존재로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면은 그것으로 아멘 만족하고 자족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다가 죽어도 우린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 대우를 하시느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잘 섬겨서 35년 동안?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올바로 바르게 의롭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와서 뭔가 업적을 남겨서 열매를 맺어서? 절대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나에게 근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에 행하신 죽으심 일 때문에, 특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런 주님 안에서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의식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이 자꾸만 녹아지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넘쳐서 내 마음의 평강과 충만함, 은혜가 사랑, 성령 충만해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내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봐도 아무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 특별한 것도 없고 뭔가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해서 죄송스럽고 전심전력하여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 섬겨야 할지도 몰라서 죄송스럽습니다. 주신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자꾸만 망각하고 이리저리 방황할 때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행하신 일에 초점 맞추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사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의 힘으로 일으켜 주시고 그 은혜를 기념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자신의 행함과 존재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자부심을 가질 게 없고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는 가운데 오직 예수,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보배로운 자가 특별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되 겸손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